뭐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사건 사고가 있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아주 큰 일이 하나 일어났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대통령이 새로 뽑혔습니다. 물론 아직 임기가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 현 정부와 차기 정부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한 번을 놓치고 두 번째 다시 재임을 하는 대통령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민주당 후보에 있는 카말라 해리스를 이기고 당선이 됐었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많은 언론의 예상과는 다르게 도널드 트럼프가 되는 여러 가지 좀 결과를 낳게 됐고요. 그에 대한 해석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미국의 정치에 대해서 대통령의 물론 관심은 있지만 이 설교 시간에 그 이야기를 하려고 이걸 소개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미국의 큰 당 두 당, 우리나라에도 보면 현재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있는 것, 더불어민주당이 있는 것처럼 미국의 당이 두 당이 있습니다. 그 당 중에 하나가 트럼프가 소속해 있는 공화당이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재의 대통령 바이든이 소속되어 있는 민주당입니다. 좀 정치에 좀 관심이 있거나 미국 정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공화당이 매우 보수적인 그런 당이고 민주당이 매우 진보적인 당, 또 색채, 정책들을 펼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화당과 민주당이 과거에도 그랬을까요? 지금의 민주당을 보면, 지금의 공화당을 보면 과거에 공화당이 정말 이랬을까? 과거에 민주당이 정말 이랬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미국의 노예제도는 누가 폐지했을까요? 현재로 보면 민주당이 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인권에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성, 노예, 또 흑인, 어린아이, 장애인, 심지어 동성애까지 아주 그러한 관련된 법들을 통과시키고 있고 또한 가장 진보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고 있는 게 민주당인데 남북 전쟁, 미국 남북 전쟁이 벌어지고 난 후에 노예제도가 완전히 폐지될 때 어느 당이 노예제도의 폐지에 적극 찬성하고 어느 당이 반대했을까라고 우리가 추적해 보면 지금과는 정반대입니다. 민주당이 노예제도에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고요. 공화당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노예제도를 폐지하려고 했습니다. 링컨도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 링컨도 공화당이었고요. 그리고 결국엔 노예제도 폐지를 이루어내는 그런 큰 업적을 이루게 되죠. 제가 이러한 미국의 간단한 당의 역사를 설명하게 된 이유는 미국이라는 지금 세계의 가장 거대한 나라, 가장 큰 나라라고 하는 나라의 주류 당이라고 하는 당도 보면 너무나 큰 변화를 무려 겨우 몇백 년간에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시대와 시간이 이런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는 것이죠. 미국이라는 나라는 여전히 존재하는데 그 안에 있는 당의 성격이 바뀌는 것, 또는 정책이 바뀌는 것, 또 색채가 바뀌는 것들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시간에서 우리에게 변화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그런 변화 속에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초대교회 시대, 그리고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났던 그 시대, 그 이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기 전까지의 시대, 또 국교화된 이후에 교회의 모습들,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의 모습들, 그 현대의 한국교회 또는 여러 이 세계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런 변화 속에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음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많은 차이들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너무 광범위하다면 저희 제일교회의 모습을 좀 더 좁혀서 보면 어떨까요? 우리 제일교회도, 우리 제일교회 공동체도 그런 변화 속에서 많은 변화를 이루며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또 어떨까요? 우리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처음 신앙, 그리고 그때 가졌던 열정들, 그리고 그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했었던 사역들, 그리고 그 이후에 내 삶 속에서 살아왔던 그런 신앙들을 생각해 보면 내가 처음에는 이랬었는데 왜 이렇게 내가 바뀌었을까? 왜 성장하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자괴감도 들긴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과정에 있지 않고 맨 처음 아직도 어렸을 때의 신앙, 열정만 있고 신앙의 안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지에 대한 그런 지도 또는 그림이 없었던 그 신앙으로 회귀하거나, 그리고 그 신앙의 형태를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누구에게 동일하게 요구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쇠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진리의 문제라기보다는 소통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서두에 들은 이유는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지만 우리가 시간과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복음을 전하고 또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 어떠한 증인으로서의 우리의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들과 도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신앙의 모습이 많이 바뀌죠. 예배 형태도 바뀝니다. 공동체의 모습도 당연히 바뀌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불안해하고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한번 우리가 간단하게 변한 걸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물론 과거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는 않으셨지만 이제는 새벽 기도를 여러분들은 뭘로 드리고 있습니까? 유튜브로 드리고 있죠. 그러나 그 새벽 시간에 유튜브를 켜고 듣는 분이 또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새벽 5시가 되면 알람이 울리고, 그리고 유튜브가 제대로 우리 단톡방에 올라가는지 보고, 그리고 약간 선잠에서 잠깐 기도를 드리고 난 후에 10여 분간 제가 한 거를 들으면서 한 10여 분간에 몇 분이나 이것을 들어봤을까 보면 조회수가 거의 제로이거나 1, 2가 찍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새벽 5시에 이것을 켜고 듣는 분들은 별로 없고, 새벽 묵상인데 낮 시간에 듣거나 또는 그 조회수도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꾸짖으려고 이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는 새벽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당에 와서 목사님 설교하고 그 시간에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는 것이 옛날의 새벽 기도의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편하게 누워서도 유튜브에서 나오는 목사님의 설교 방송을 녹음을 듣고 그날 하루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한 시대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과거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분, 과거에 새벽 기도를 하셨던 분들을 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했고 또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이러한 신앙의 형태가 변하는 것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에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의 핵심 진리를 놓치지 않고 전하되 어떻게라는 질문을 꼭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라는 질문을 통해서 해답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한 우리와 함께 신앙의 여정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함께 영위하며 교제하며 또한 증거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아직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믿는 자로서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끊임없이 그렇게 변화해 왔습니다. 과거에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직면했는지, 또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변하게 될지 고민하는 것이 제일교회 공동체의 숙제요, 오늘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들의 바로 고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즉 그러한 모든 고민, 질문들의 거울이 있습니다. 비춰보아야 할 거울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 닮는 그런 삶들을 잘 살아가고 있는가? 제일교회 공동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지 항상 거울처럼 반추해보고 비추어보고 우리의 현재 삶들을 바꾸어가고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본문의 가장 중요한 인물은 바울입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자기의 전도 여행 보고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죠. 제가 22장의 말씀을 전체를 다루지 않고 오늘 22장 30절 한 절의 말씀을 읽고 23장을 넘어갔습니다. 지금 바울은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복음을 장착하고 자신을 공격하는 이들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23장 전체가 그렇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했던 것이 뭐냐면 바울의 자신의 선교 보고뿐만 아니라 자신이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 가말리엘 수와 문화에서 정말 율법에 능통한 자였고 바리새인들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그가 자신이 어떠한 율법주의자였는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그 이후에 자기의 눈이 먼 후에 어떠한 일들이 계속해서 자기에게 벌어졌는지, 그리고 지금 그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 무엇이었는지 22장은 예루살렘에 모인 그런 무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22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씀을 전하던 중에 큰 소요가 벌어집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았다. 왜냐하면 내가 과거에 어떠한 사람이었던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 아마 예루살렘에 있었던 너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너가 전하는 그 복음을 거부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하지 말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는 그 순간, 거기에 모였던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큰 소동을 벌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22장의 내용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가, 예수를 믿는 이가 피를 흘리고 죽음을 당할 때 자신도 그 일에 찬동하여 그 옆에 있었던 사람이다. 그리고 그를 죽이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그 사건을 기억하고 그 현장에 있었던 당신들, 바로 당신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나다. 그리고 내가 그 현장에 있던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해도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멀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나를 보내셨다라는 고백을 하는 그 순간, 스데반을 죽이는 그 현장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돌에 맞아 죽게 하는 것을 찬동하고 또한 그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격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을 없애버려라. 살려두면 안 된다.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치고 옷을 벗어 던지며 공중에 먼지를 날리는 그런 소요 사태를 벌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있었던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얼마나 격분했는지 보여주는 그런 몸짓을 오늘 성경 22장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 천부장이 이러한 소요 사태에 그냥 가만히 두면 바울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지든지 밀란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천부장이 바울을 자기의 병영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백부장, 천부장 이야기 나오는데요. 백부장은
그가 군사를 100명을 거느릴 수 있는 사람이 백부장이고요. 천부장은 1000명을 거스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로마 총독이 따르고 있고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그러한 군대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어느 정도 통치권을 주고 또한 권한을 부여했던 게 그 당시의 제도였습니다. 천부장이면 그 지역에서 꽤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그 바울을 데리고 와서 그 바울이 왜 이런 소요 사태를 만들어냈는지 그 원인을 밝히고자 천부장이 이제 어떤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때려서 바울로 하여금 실토하게 하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서 이 소요 사태, 밀란으로 번질 수 있는 이 소요 사태를 잠재우고자 하는 시도를 하게 되는데 이제 막기 위해서 채찍에 맞기 위해서 묶여 있었던 바울이 천부장한테 그 얘기를 하죠.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인데 너가 나를 때리면 그 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천부장은 돈으로 로마 시민권을 산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는 놀라게 되고 그 시민권이 어떻게 획득되어진 것인지 묻자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태생적으로 로마 시민이었다. 시민권을 돈으로 주고 산 천부장과 태생적으로 로마 시민이었던 바울의 위치는 다릅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죠. 내가 로마 시민인 이 바울을 함부로 치질하였다가 내가 나중에 어떠한 일을 당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낭패를 볼 것을 두려워서 소요 사태는 잠재워야 되겠고 근데 그 원인도 밝혀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공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오늘 22장 30절의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공적인 방식으로 소요 사태의 진상을 알아보려고 공회를 소집하는 것이고 그 앞에 바울을 세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공회에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바울에게는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는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공회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달려 채찍질에 맞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많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공개적으로 그곳에 비판을 받고 정죄함을 받고 돌에 맞아 죽거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죠. 공회에 선다는 것은 제사장들 앞에, 바리새인들 앞에, 사두개인들 앞에 또한 그 많은 무리들 앞에 서서 자신이 가진 신앙을 지킬 때 그가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게 될지 바울은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직면하고 싶지 않은 어찌 보면 내 죽음이 임박했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갖고 서는 바로 그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울이 그 앞에서 전혀 꺾이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겨왔다라고 선언합니다. 자,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 유대인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던 도중에 큰 소요 사태가 벌어지고 사람들이 광분하고 격분하여서 이 천부장에 의해서 병에 왔다가 다시 공회 앞에 선 그런 상황입니다.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요. 이 천부장은 자기 손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며 더 이상 관여하지 않고 이 공회에서 그들에게 바울의 목숨을 내어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오늘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왔다라고 하는 당당한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6절의 말씀을 하죠.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거를 좀 더 쉬운 성경으로 말씀드리자면, 동포 여러분, 나는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또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요, 공회 현장에서 지혜롭게 지금 자신을 지금 대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제가 읽게 한 이유는 이 오늘 6절의 말씀이 공회 안에 판도를 바꿉니다. 분위기를 바꾸는 일이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6절의 앞부분에 좀 읽어보신 것처럼 두 파가 등장을 하죠. 하나는 사두개파고 하나는 바리새파입니다.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지금 똘똘 뭉쳐 있습니다. 왜요? 바울을 죽이려고. 근데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요, 똘똘 뭉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원래는 신학적으로요 서로 원수지간입니다.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쪽 보면 알겠지만 그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요, 천사도 믿지 않고 영원히 있다는 것도 믿지 않습니다. 근데 바리새파는 그 세 가지를 다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율법,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신학적으로 너무 첨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앙 집권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사두개파였고, 지역의 회당 그리고 지역의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였기 때문에 서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들은 일종의 권력, 알력 싸움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똘똘 뭉쳐 있어요. 지금 공회 앞에서 한 가지 목적이죠. 바울을 죽이려고, 바울의 입을 닫히게 하려고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똘똘 뭉쳐서 바울을 죽이려 했는데요, 지금 바울이 했던 이 6절의 이 말씀 때문에 그 발언 이후에 서로 분열하게 됩니다. 원수지간이었던 그들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바울을 죽이려 했는데 사실 결속력이 전혀 없었던 거죠. 신학의 차이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두개파는 부활과 천사와 영을 믿지 않는 데 비해서 바리새파는 부활과 천사 영도 있다고 믿고 있다라는 이 두 가지 신학적 차이로 그들의 결속력은 와장창 깨져 버립니다. 그리고 큰 소동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에는 심지어 바리새인 중에 어떤 이들은 바울을 변호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바울이 어떠한 말을 했길래, 도대체 바울이 어떠한 삶들을 살았길래, 바울의 모습이 어떠했길래 그들 사이에 분란을 일으키고 소요를 만들고 소동하게 하고 또한 그를 지지하게 하는 그러한 상황들까지 이끌게 되었을까?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좀 더 깊이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공회에 세워서 천부장은 바울이 이런 소요 사태를 만든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합당한 로마 시민권자이지만 그에 합당한 어떠한 벌이나 또는 체벌이나 어떤 징벌이나 이러한 것들을 이끌어가거나 아니면 면제를 하거나 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끌어가고자 했는데, 오히려 공회에 세워둔 바울을 인하여서 그 한마디로 인하여서 서로 자중지재란으로 서로 싸우게 되고 또 다른 소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싸움판이 커진 겁니다. 천부장이 그 싸움이 얼마나 컸는지 바울이 다칠까 봐 다시 병영 안으로 데려올 정도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말을 이의제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어떠한 현장에 가서 싸움을 할 때 내가 직접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분란을 일으키게 하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의 문제로 다가갔을 때, 또한 복음이 힘이 있을 때 우리가 목소리를 크게 높이고 세를 형성하는 것보다도 그들 스스로가 무너지거나 또는 분란이 생기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러한 지혜를 지금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영 안으로 들어오던 바울은 또 예수님으로부터 또 다른 계시를 받게 되죠. 너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일을 증언한 것처럼
이제 내가 너에게 다음 사역을 주겠다. 그것은 바로 로마라고 하는 곳에 가서 너가 그곳에 있는 교회 성도들과 함께 너가 예수를 믿게 된 일을 증언한 일을 지속하라고 얘기하시고, 그 위에 예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여정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성경 사도행전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죠. 오늘 성경은 또 그 이후에 또 다른 일들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서로 싸움이 커져서 천부장이 바울을 병영 안으로 들이고 난 후에 바울을 죽이지 못하여서 격분한 유대 사람들 중에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곡기를 끊겠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는, 그래서 꼭 내가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실행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죽이자고 하는 게 아니라 모의까지 합니다. 그를 공회로 데리고 오면 그가 나올 때 우리가 급습해서 그를 반드시 죽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아주 완악한 그들의 신념 때문에 누군가를 죽음으로 모고하는 것을 전혀 꺼리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고 바울과 천부장에게 알려지게 되고 결국 로마 천동 벨리스가 있는 그런 가이사랴로 밤에 옮겨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로 호송되기 전에 헤롯궁에 갇혀 있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그가 이방 선교를 위해서 부름받았고 전도 여행을 떠났지만 그 여행을 어느 정도 마치고 자신의 삶의 터전이었던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자신의 믿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22장과 23장이 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있었던 본래의 터전으로 돌아와서 그 증인의 삶을 또한 증인이 된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스데반 집사를 죽였던 동일한 무리들과 그 권력들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더 사용하기 위하여서 살게 하셨고 또한 로마에 가게 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가 그러할 때 그를 죽이기에 앞장섰던 무리들 중에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조금도 잘못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만일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해 주었으면 어찌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고백을 듣게 됩니다. 바울의 진솔한 고백, 그리고 그 삶이 오늘 본문에서 몇몇의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그 현장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다수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 40여 명은 내가 그를 죽이기 전에는 곡기를 끊겠다라고 하는 그런 완악한 모습을 보이지만, 바울은 말씀을 지혜롭게 전하며 그 현장에서 변하는 몇몇의 사람들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와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또한 교회 공동체가 다음 세대를 바꾸는, 또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을 바꾸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현장을 바꾸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밝혀야 됩니다. 그 사실이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또한 그런 고백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언어와 삶이 진솔해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저 사람에게는 뭔가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고백이 이끌어진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에게 영이나 천사가 지금 그가 하는 말, 그런 삶들을 정해준 것이라고 한다면, 살게 한 것이라고 한다면 어찌하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이끌어내는 것이죠.
그냥 교회에서 정규 활동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바울이 했던 그 말, 그 한마디가 공회의 판도를 또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포악하고 혐오스럽고 배제하고 폭력적이며 공포스러운 방식이었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은 그러한 방법을 선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거라고 믿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사랑과 이루와 평안 가운데 전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가 평화롭게 제일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곳에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두지 못할지라도 누군가가 거두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이한상 집사님께 드리려고 제 책 한 권을 구입을 했는데요. 그 제목이 하루 예배의 순간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인데요. 크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히 소개하자면 제목은 하루 예배의 순간이고요. 비아토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펴냈습니다. 작가인 정혜덕 작가님, 이분은 신학을 하신 분이고요. 정혜덕 작가님과 미국 칼빈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하늘쌤이라는 교수님, 하늘쌤은 필명입니다. 목회자이고 또 교수인 이 두 분이 3년 동안 삶이 예배가 되기를 꿈꾸며 주고받은 그런 편지들을 엮은 책이 오늘 여러분들을 소개하는 하루 예배의 순간, 이한선 지사님께 선물하려고 하는 책 제목입니다. 제가 이 책을 소개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 책의 소개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전에는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곳에서 찾아낸 예배의 자리.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이렇게 본당에서 형식을 갖춘 드린 예배만 생각을 하죠. 좀 더 다르게 접근하는 겁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전에는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곳에서 찾아낸 예배의 자리. 설거지를 하고 쓰레기를 치우고 먼지를 닦으면서 커피를 내리고 물을 마시고 약을 먹으면서 산책하고 텃밭을 가꾸고 여행을 떠나면서 저희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일상에 깃든 그분의 사랑과 섭리를 경험했습니다.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일상이 되는 길, 그 짧은 여행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게 바로 이 책에서 여러분들 이 책에 대한 소개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소개하는 이유는 바울의 삶이 대단해 보이죠.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지혜롭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로마에까지 가서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의 여정을 보면 너무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오늘 이곳에 오신 성도들 또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도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복음의 최전선,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살아가다 보면 어떤 역경과 힘든 일을 겪을지 모르는 그 현장, 바로 그 현장 일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원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문턱에서 죽을 수도 있는 그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의 그 황포한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들의 일상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하시길 원합니다. 그분의 사랑과 섭리를 경험하면 여러분들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경험하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강포하였던 바리새인 몇몇이 바울을 변호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새롭게 바라본 것처럼 말입니다.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내가 엄청 거대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예배에 임하던 자세로 여러분들이 이곳에 예배에 오시고 예배에 임하던 그 자세로 일하시고 설거지하시고 쓰레기 치우시고 서빙하시고 먼지도 닦고 사람도 만나고 화내는 것보다는 인자함으로 좋은 말로 불평보다는 감사로 탐욕보다는 누군가를 세워주고 채워주고 응원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증언하는 삶입니다. 일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임을 증언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을 증거하십시오. 주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증언하십시오. 그곳이 어디인지 우리 사랑하는 지혜교 성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현장, 일상에서 증인으로서 증언하며 살아가시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그러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새로운 여정을 이끌어 가실 거라는 것, 그 사실을 믿고 그곳에서 증언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지혜교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